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8장입니다. 하영이 안녕. 예레미야 누구게? 선지자. 선지자 정답. 네, 쉬운 문제였어요. 그쵸? 네. 예레미야 하면 선지자 말고 따로 생각나는 거 없어? 기억나는 거. 예레미야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예레미야? 눈물. 많이 울기로 유명한. 질문 1번 예레미야는 원래 울보였다. 2번 다른 이유가 있다. 2번. 너무 쉽죠? 2번 좀. 그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는 예레미야서하고 예레미야 애가가 있거든. 애가는 말 그대로 탄식하는 눈물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슬픔의 감정,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징벌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슬프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선지자야. 자, 오늘 8장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말이 있는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쵸? 처음부터 뭐라고 시작했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왜 그럴까? 자, 일단 뼈를 왜 꺼내? 몰라. 응? 뼈를 꺼내. 갑자기 최근에 무슨 영화 생각나네. 파묘. 보지는 않았지만 딱 봐도 그냥 버무려탕이라 그냥 일단 이름부터 싫었지만 무덤을 파낸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시체가 있었겠지만 시체가 다 썩었으니까 뭐가 있어? 뼈지. 근데 어떤 사람들의 뼈였어? 유다 왕의 뼈야.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자, 공통점? 일반인, 높은 사람들. 조금 높은. 많이 높은 사람. 그래. 왕인데 뭘 더 바랍니까? 조금 높대. 네. 많이 높아요. 네. 높은 사람들의 뼈를 끌어낸대. 자, 원래 어떤 문화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묘는 건드는 거야, 안 건드는 거야? 안 건드는 거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재수없을 거라는 그거와 두 번째는 그래도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한 예우, 응?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야, 그치? 응? 근데 그 뼈를 끄집어냈어. 그럼 왜 그럴까? 뭔가 일이 있어? 열받은 거지. 누구들한테? 얘네들한테. 그럼 얘네들한테 열받으니 뭔지 보자고요. 이 장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이들이 뭐를 경배했어? 해달별.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우상. 근데 이게 단순히 해와 달과 별이 아니야. 그래? 요즘 들어 그 생각이 자꾸 들고 있거든. 뭐냐면 응? 이 얘기를 다 들으면 아빠한테 저분이 좀 아프신가 할 수도 있어. 근데 아니야. 잘 봐. 이 해와 달과 별을 섬겨. 물론 그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1월 1일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가서 해보고 막 소원 빌잖아. 근데 내가 성경을 유심히 본 결과 해달별을 섬긴다가 단순히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 물론 과거의 농경 시대에 해가 없으면 응? 해 때문에 농사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섬길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해는 그렇다 쳐. 그럼 달과 별은 좀 개연성이 떨어지지 않아? 해는 어쨌든 농업과 직결이고 사람이 사는 온도 뭐 이런 것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좀 그렇다 치는데 달과 별은 조금 그렇단 말이야. 물론 이거를 물론 별 이상한 소까지도 섬기던 것들이니까 가짓수를 채우기 위해서 섬겼다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럼 아빠도 도대체 뭔 말을 하려고 그렇게 하냐? 과거부터 떨어진 천사, 타락 천사들이 어딘가에 기지를 차려놓고 응? 얘네들이 그냥 파닥파닥 날라온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있어. 뭐냐면 천사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선 지혜를 가지고 있다. 혹시 프로메테우스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그리스 신화인가? 하여튼 거기에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인간에게 불을 전해준 죄로 그 상급 신에게 벌을 받아서 지구를 그건가?
하여튼 뭐 그런 거야. 뭐 열심히 보지는 않아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과거의 그리스 신화 이런 거 많이 봤을 때 대부분 뭐를 묘사하고 있냐면은 어떤 위대한 신 같은 존재들이 찾아와서 이들에게 뭐를 줘? 지식을 줘. 그 결과 얘네와 접선한 애들은 1절에 말했던 어떤 자들이야? 왕이야. 얘네들이 원래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떤 대상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최소한 지식이든 지혜든 군대의 힘이든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비교되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어. 그 결과 뭔가를 누리고 살지.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공식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다시 말해 지금 높으신 양반들, 적어도 한 나라의 지도자나 아니면 어떤 한 계층에 예를 들어 연예계면 연예계의 꼭대기, 음악계의 꼭대기 했던 자들은 다 누구와 한통속이냐면 여기 말하고 있는 해달별이야. 단순히 해달별이 그냥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게 보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 자꾸 그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왜냐면 하늘에 그들이 군대를 뭐라고? 하늘에 군대를 숭배한다고 그래. 응? 하늘에 군대가 있어? 그동안의 전통적인 해석은 하늘의 군대면 하나님 군대라고 이렇게 했었지만 근데 그들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성경이 언급할 때는 그 하늘의 군대가 절대로 선한 그게 아니라는 거지. 자 볼게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지금 이 묘를 파헤쳐서 뼈를 끄집어내서 쫙 깔아놨다는 거는 이 사람들의 지금 향들 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할 것 같아. 분노에 차 있을 것 같아. 딱 봐도 보이지. 야 생각해봐. 웃으면서 뼈를 끄네? 뭔가 화가 막 머리 꼭대기까지 났으니까 생각해봐. 묘를 파헤쳐갖고 그 다음에 뼈다구를 끄집어낼 거 아니야. 그치? 그럴 일이 있을 거라는 거야. 네. 자, 그 뼈가 근데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 같은 뼈가 이제 다 가루가 될 때까지 그대로 굴러다닐 거라는 거야. 아무도 그거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던 자. 근데 단순히 우상이 아니라 뭐야? 해달별. 거기서 나온 뭐? 사탄을 숭배하던 자들. 그러니까 사탄 숭배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가서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뭐? 그들에게 절한 대가로, 그들에게 한 대가로 우월한 과학기술과 권력을 받아 누리던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내가 지금 위험한 얘기하는 거야? 왕급들 정도 했던 자들은 무조건 걔네를 다 알고 있어. 뭐라고? 인류 역사에 왕 정도가 되려면 그들을 모르고 지나갈 수가 없어. 충격이 없나 봐. 자, 3절. 이렇게 눈먹고 뭐. 네. 자, 3절.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한대. 뭐라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 차라리 날 죽여줍시오. 할 거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 지금까지 쭉 보니까 하나님의 누구에 대한 분노야? 하나님이 아닌 그 떨어진 것들, 그 사탄 찌끄레기들, 더 정확하면 네피림들, 네피림들을 숭배하던 것들이 사는 것보다는 죽는 걸 더 바라게 될 거라는 거야. 자, 리와인드에서 과거로 돌아가면 과거에 사탄과 그에게 추종했던 천사 약 3분의 1 정도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어. 그래? 이들이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잖아. 3분의 1이라고는 딴 데서 확인이 되지만 이들이 여자를 건드렸고 그 여자들이 출산함에 네피림들이 났는데 이들은 거인이고 보통 크기의 거인이 아니라 거대한 크기의 거인이었어. 그래서 그들이 식량 자체가 공급이 안 되니까 나중엔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이 특히 피를 마시고. 그러니까 왜 율법에 피가 금지됐냐 하면
이 네피림들, 이 악한 것들의 풍습과 거기에서 근원된 걸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야. 자, 다시 돌아올게. 4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이 엎드러지면, 우리 밤에 엎드러지잖아요.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밤에 엎드러졌다가 낮에 일어났지, 그지?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아침에 학교 갔다 올게요. 떠나갔지. 그럼 밤에 돌아오잖아, 그치?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원래 그게 정상적인 건데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이 예루살렘 백성은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올게요. 그러고 안 돌아와. 하나님, 저 가서 저 찌끄레기 신 조금만 경배하고 올게요. 이 얘기야. 뭐라고? 시작은 항상 그거였어. 거짓말을 하고 다시 안 돌아와. 내가 귀를 한번 기울여서 들은즉 그들이 입을 벌렸는데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전쟁터로 달리는 말이 따끄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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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 아니 전속력으로, 그지? 완전 자기 맥시멈 스피드로 가잖아. 각각 그 길로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따끄딱 따끄딱이 아니라 죽어라 어디로 간다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고는. 새들이 어딘가 사라졌다가 또 봄 되면 샥 돌아오고 하지, 그지? 한마디로 때와 시기를 알고 착착착 움직이잖아. 새도 아는데 새대가리보다 못한 것들이야. 누가? 이 예루살렘 백성들.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와 율법과 정한 시기와 그런 걸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는데요, 응?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는데요 라고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 당시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면 성경 적는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적어? 거짓. 왜냐면 그 당시 서기관, 뭐 바리새인 다 어떻게 얘기해? 하나님의 뜻을 비틀어서 다르게.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대.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니까 굉장히 지극히 단순한 건데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뭐야?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거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왜냐면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외쳤는데도 아직도 있잖아. 응?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지난 시간에도 대충 얘기했었는데 내가 지금부터 한 2, 3년 전중에 가장 많이 얘기하던 게 교회가 배도했다는 사실이고, 국내 제도권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마치 사탄이 올가미처럼 해놔서 결국 교단을 완벽하게 벗어난 교회 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그런 게 존재하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사탄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게 되는 시점, 지금도 물론 잡고 있는데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완벽하게 잡는 시점에는 더 이상 교단을 인정받은 교회는 존재할 수 없어. 왜?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교회는 싹 사라질 거니까. 만약에 그 시점에 교회가 남아있다면 그거는 숨어있는 북한 같은 지하교회여야 되지, 지금처럼 오픈시켜놓고 한 교회는 무조건 제대로 된 교회라면, 하나님의 신부의 교회라면 바로 가서 박살낼 거니까. 왜냐면 휴거 이후의 교회는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있는데 정말 숨어서 진짜 북한 알지? 그렇게 성경책조차 숨겨가면서 그 형태일 거니까. 많은 메신저들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점점 좀 가까웠다는 시기가 오면서, 사실 아빠도 며칠 계속 꿈을 꾸는데 꿈만 꾸면은 뭔 꿈인지 알아? 환란이야. 막 세상 막 난리 나 있어.
그런 꿈을 지금 계속 며칠째 꾸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와, 근데 웃긴 게 그 꿈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냥 당연하게 여기더라고. 일단 본문을 다 보고 뭔 얘기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교회에 댕기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 얘기해 줄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 거와 뭐를 동급으로 보냐면 교회에 다닌다라고 보고 있어. 맞아? 아니야. 분명히 말할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교회에 다니는 것은 동급이 아니야. 과거에는 지극히 과거에는 그게 같은 할 수도 있었었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거는 뭐야, 하영아? 섬기는 거? 100% 믿는 거. 100% 믿는 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뭐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에 가장 골자만 따면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다.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돼 있어. 다시 말해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른다. 맞지? 자, 근데 지금의 교회들은 성경 그대로 가고 있어?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 율법인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조차 버린 지 오래야. 여호와의 절기 지키는 교회 봤어? 오히려 이단들이 지킨다? 웃긴 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적어오신 그 여호와의 절기들 있잖아. 7가지 절기 알지? 6월절 뭐 쭉 지키는 교회 봤어? 안 지켜. 그리고 그걸 다 뭐로 바꿔버렸어? 뭐 부활절 그렇게 바꿔버리고 또 뭐 있지? 뭐 부활절 무슨 계란날이야? 또 뭐 있지? 사순절 맞아.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야? 바뀌었어. 때와 법이 바뀌어버린 거야. 변개된 거야. 거기까지면 그래 그렇다 쳐. 많이 양보해서 그렇다 쳐.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된 거야? 점점 가장 중요한 누구에게 경배하는 거가 묘해지기 시작했어. 교회가. 왜 그래? 왜 그러냐면 로마 카톨릭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탄이야. 로마 카톨릭은 적그리스도야. 교황은 절대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은 그냥 나가세요. 뭐라고? 로마 카톨릭은 절대적으로 사탄이야. 근데 이 로마 카톨릭과 교회가 연합하기 시작했어. 이미 완료가 끝난 상태야. 어떻게 연합했냐면 직제일치와 그들이 만나서 기도회를 하고 높은 것들끼리 만나서 오늘 얘기했던 뭐 지도자와 제사장들의 뼈, 그 너희들이 나중에 땅을 치면서 그들의 뼈를 끄집어내서 그럴 일이 있을 거라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분풀이 하는 거야. 왜 뼈를 끄집어내냐면 화가 나서 내가 망하게 된 게 너네 때문이라고 지금 가서 그 죽어있는 뼈에게 화풀이 하는 거야. 이해돼?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됐냐면 이 얘네들 때문이야. 높은 것들. 모든 영적인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 그치? 그래서 우리 집안의 영적인 흐름을 결정하는 게 사실 나야. 내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다 무너진다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절대 안 무너지기 위해 예전에 굉장히 노력했고 그 결과 가정을 올바로 세웠어. 지금은 영적인 권위가 딱 서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게 축복이 흘러넘쳐서 우리 가정 지금 굉장히 행복해. 아무 문제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백신 안 맞았고. 그치? 아무 문제 없이. 그렇다고 뭐 회사에서 잘리거나 그랬어? 그렇지도 않았어. 나 한 군데 딱 있었네. 한 군데 그것 때문에 잘랐어. 근데 오히려 그 문제를 벌였던 사람은 내가 알기로 그 직장을 떠나게 됐지. 그거 보고 참 많이 무섭다. 자, 중요한 건 이렇게 교회가 카톨릭과 연합했어. 그러면서 WCC, WEA 수많은 갈고리와 이런 걸 통해서 벗어날 수 없도록 됐어. 그래서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이해하게 되고 어디선가 다 들었어. 근데 어떤 말로 이걸 벗어나려고 했냐면 우리 목사님은 괜찮은 거야. 설교 시간에 분명히 말했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행하는 거야. 만약에 설교 시간에 그게 악한 거라고 말했으면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돼?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어떻게? 나는 감리교에서 제적됐습니다. 사실 감리교에서 제적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알아? 교회 건물을 나와야 돼. 왜냐면 감리교는 시스템 자체가 모든 교회가 다 어디 거야? 교단 거야. 그럼 거기서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애초에 감리교회들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두 번째, 감리교에서 나오는 순간 목사님들은 연금이 다 사라져. 그럼 뭔 걱정을 해야 되는지 알아? 돈 걱정. 사실 그 이유 때문에 뭐? 돈이라는 문제 때문에 대국민 사기, 뱀신, 다 맞았잖아. 그거와 동일한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다림줄이었어. 그게 지금으로부터 3년 전, 4년 전 그때 막 일어나던 일이야. 근데 아직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우리 목사님 말씀 듣다가 눈물 났어. 눈물 나고 안 나고는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중요한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에게 경배하는지야. 뭐라고? 이 경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냐면 아벨과 가인 최초의 살인이 뭐 때문에 벌어졌는지 알아? 이 경배 문제 때문이었어. 이 경배 문제가 지극히 단순한 거였는데 아벨은 내가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어.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했어? 동물제사. 왜냐면 동물제사의 프로토타입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거든. 그들의 부모인 아담과 이브가 첫 번째 죄를 졌을 때 그들에게 동물 옷을 해 입히셨어.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첫 번째 제사야. 하나님께서 직접 동물을 잡아서 그냥 잡았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미 제사의 프로토타입을 벌써 보여주셨어.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힌 거야. 아담과 이브는 이 사실을 분명히 자녀들에게 교육했을 거야. 근데 첫 번째 제사인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거기서부터 벌써 갈리기 시작했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동물 제사를 택했던 아벨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되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중요하잖아. 그치? 가인은 어떻게 했어? 그냥 자기가 열심히,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노력으로 드렸어. 자기의 힘으로. 제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힘이 관여하지 않아. 내 죄를 내가 없앨 수 있어? 있어? 없어. 그래서 제단은 사람 손이 최대한 닿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죄를 없애시는 데는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는 거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 그렇게 처음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받는, 이 예배를, 이 제사를 누가 받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아까 말했듯이 로마 가톨릭과 이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이 제도권 교회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뒤에 누가 받게 되냐면 사탄이 받게 돼. 그렇게 말을 해줘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교회 가는 거라고는 공식에 박혀 있어서 사실 거의 대부분은 관심도 없어. 그냥 교회 댕겨오는 거야. 가서 자빠져 자다 오는 거지. 헌금 했으니까, 11조 드렸으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좋으시니까, 우리 목사님 TV에 나오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들의 묘를 찾아가서 묘를 파묻힐 거야. 왜? 승질나니까. 아니, 다시 말해, 그들은 자기의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한 거야? 그 윗사람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나? 우리가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맞잖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누구? 예수님. 예수님. 나는 다이렉트로 우리는 있잖아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 그 우물가의 여인은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그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거라는 말씀을 들었고 우리는 지금 내 몸이 성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 자체로 예배가 실현될 수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뭐에 있는 거야? 그들의 구전된 법? 뭐? 아유 그래도 예배는 교회 가서 드려야지. 그러면 교회 가서 못 드리는 북한 성도들은 다 지옥 가는가? 또 그건 아니라고 할 거 아니야. 논리가 서지 않는 이 말에 속아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야. 내가 교회에 불만 있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들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더 악한 거는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들. 다시 한번 말할게. 거기에 구원 없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버렸어. 뭐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버리신 지가 이미 오래야. 그래서 많은 그거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떠나간 자들이 다 무엇을 택했어 지금? 가정예배를 택했어. 분명히 말하지만 자기가 근데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이면 집에서 한 명만 깨어있는 경우. 근데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말씀 그대로 봤을 땐 그 사람도 똑바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소금의 역할을 했다면 그 집 구성원들이 아직도 그러고 있지 않아. 왜 그렇게 된 거냐면 타협해서 그래.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제가 직언 하나 할게요. 정말 주변인들을 사랑한다면 분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싸워야 돼요. 어떡하라고? 싸워야 돼. 사람마다 모시는 주인이 다르면 그 집안이 화평이 올 수가 없어. 그치? 우리 집도 옛날에 모시는 주인이 달랐기 때문에 그냥 매일매일이 전투였어. 근데 모시는 주인이 한 명으로 딱 통일되니까 그때부터 어때? 하나님과 살아있는 증인이잖아. 어때요? 가족이 알지? 물론 가끔 싸우긴 하지. 아예 안 싸운다는 난 그 거짓말은 못 믿겠어. 근데 그건 그냥 툭탁거리다 마는 거지. 옛날처럼 주인이 다른 문제로 싸우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집에 제사를 드리는 분이 있으면 발로 제사상을 가서 걷어차세요. 또 채를 가서 또 차버리고. 만약에 그래봐. 그럼 어떻게 할까? 적어도 당신은 그 제사할 땐 아니면 저 미친놈이 또 찰 줄 모르니까 우린 제사 못 드린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각오가 아니고서는 가족 구성원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 만약에 남편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헤어질 각오를 하라니까.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이놈 갖다 버릴 생각을 하세요. 먼저. 예를 들어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혼할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그 산 증인이에요. 오늘 처음 얘기하는데 이혼할 각오를 하고 세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어? 오히려 하나님 말씀만으로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참말이야. 나를 위해서 가족을 버릴 각오를 했더니 오히려 그게 가족을 살리는 길이 됐어.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오히려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탄에게 경배하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으면 정신 차리고 나오세요. 그리고 이 말이 부담되고 하면 나가라고. 듣지 말라고. 소중한 것들 개돼지한테 주고 싶지 않아. 정말로. 어디까지 되죠? 8장 10절이네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나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이제 곧 환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없어지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근데 그게 다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처먹으면서 이방신에게 겸한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로 이방신에게. 미친 것들이.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울 뿐이로다. 얘네 망하면서 왜 망하는지 알아. 안다고. 근데 알고도 그런 거야. 왠지 알아?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면서 멸망해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내가 왜 멸망하는지를 알아. 그런데 아는데 대가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행한 건 전부 뭐야? 악한 것만 한 거야.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 주민을 삼켜두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이게 단순히 뱀과 독사일까? 누구겠어? 사탄. 그러니까 환란 때는 사탄이 지 맘대로 오는 게 아니라 누가 허락해서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얘가 막 한번 그냥 날뛰겠지. 그치? 진짜 아이러니한 거야. 그들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섬겼던 것들에 의해서 심판받아. 사탄. 그들이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좋아했던 사탄이 결국 마지막 때 그들을 박살내는 거야.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땐 정말 진짜 완벽해. 야, 너네 그렇게 좋아? 그래. 니네가 그렇게 좋아했던 거 실체를 내가 보여줄게. 그것들이 지금 너희를 와서 진멸하고 있어요. 이해가 돼?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여기서부터 예레미야.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부터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 누구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은근슬쩍 아는 사람은 알아보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뭐라고? 추수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지나갔는데 구원을 못 받았대. 이거 어떤 자들이 할 말이야? 남겨진 자들. 오늘의 설교의 핵심이야. 뭐라고? 남겨진 자들이 되지 맙시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혀두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이고. 자,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분명히 예레미야서 8장을 통해서 뭘 봤어?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으로 인한 선지자의 애통하는 번뇌를 봤어. 사람이 머리로 알아. 지식으로 알아. 사탄도 안다고. 사탄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인 거 알아 몰라? 알아. 그럼 구원받겠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 입으로 시인해. 그럼 구원받아? 뭔 말하는 건지 알겠어? 지적으로 머리로 아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러면 거기까지 알았으면 사탄이 만약에 혹시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자기 행실을 다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가서 혹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지 몰라. 그러나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머리는, 다시 말해 이거와 같아. 어떤 자녀가 있는데 맨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빽빽 울어. 뭐 하라고 그러면 싫어, 싫다고 내 맘대로 할 거야. 근데 걔가 머릿속으로는 자기가 잘못하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자기 머릿속으로는 주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알아. 걔 머리로 알았네. 그럼 걔 잘못 없는 거야? 어떤 누군도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맨날 백화점 같아서 막 들어두워. 막 우리 지나가면서 보면 어때? 막 짜증이 확 올라오잖아. 그런 애를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나? 아니잖아. 똑같은 거야.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 쳐.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 근데 끝까지 누구랑 싸우는 줄 알아? 자아랑 싸워. 뭐랑? 하나님의 말씀과 자아가 싸운단 말이야. 누구나 그 과정은 있을 수 있어. 이 순종을 아빠도 하지만 아싸! 이렇게 후후! 막 이러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순종하는 케이스도 많았단 말이야. 응? 그 순종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야. 물론 제일 좋은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말씀 드릴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 걔가 상태가 제일 좋은 건데 사람이 100% 그러긴 힘들어. 부들부들 떨면서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힘들게 하는 순종도 순종이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들게 순종했다는 것도 알아. 귀하다고 여기시는 거야. 그치? 예를 들어 하영이한테 귀한 게 있는데 아빠가 포기시켰어. 그럼 하영이가 울어. 그치만 아빠 말씀 들을게요. 그럼 내가 그걸 보면서 이 멍충아 진작에 그러지 이러겠냐? 아니면 나도 마음이 아프겠냐? 그치? 그 사람 마음이 진심이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옛날부터 예배가 아니라니까. 원래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순종이었어.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가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오는 거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앞에를 딱 보면은 답이 안 나와. 항상 믿는 자들의 특징, 뭔지 알아? 믿는 자들의 특징. 장례를 봤더니 답이 안 나와요. 광야를 왜 세팅해 놓으신지 알아? 답 안 나오라고. 왜 가끔 물이 꺼지는지 알아? 광야에서 답 안 나오라고. 왜 자꾸 먹을 게 딸랑딸랑한지 알아? 답 안 나오라고. 근데 답 안 나오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누가 답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께서는 절대 퇴로를 막아놓고 너네 죽어라. 팔짱 끼고 앉아서 자 언제 죽나 볼까 이러시는 분 절대 아니라는 거야. 모든 상황을 꼴대로 꼬아서 답 안 나오게 만들어 놓고 다시 말해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다 봤는데 답이 없어. 아우 이제 진짜 안 되겠네. 죽는 거밖에 없나? 아니야 하나님이 계셨네 라고 인정하게 만들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여러분 앞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바로 옆에서 해결책을 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저히 해결 안 될 문제가 보입니까? 누가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한정해놓고 아유 방법이 없어라고 입 밖으로 나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믿음 없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야. 사람이 말로 뱉는 순간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된다고. 항상 말하잖아. 부정적인 말은 아예 뱉지를 말라고. 왜? 그 말을 누가 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이야. 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했어. 그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야? 단순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말하는 부정적인 말, 에이 재수없어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뱉었다는 게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상황이 안 되지만 뭐라고 말해야 되면 지금 내 상황은 좋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라고. 왜 그 믿음의 고백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없는 거야. 적어도 나는 삶 속에서 그거를 깨달았어. 그래서 상황이 안 좋을수록 누구 들으시라고 막 말을 뱉어? 하나님 들으시라고. 그랬더니 놀랍도록 상황이 급변하는 게 내가 살면서 한두 번 못 겪었던 게 아니야.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상황이 바뀌어. 모세는 홍해 앞에서 어땠을까? 야, 생각해봐. 나 모세 관점 알겠어. 지금 자기 따라온 사람들이 우르르인데 앞에 뭐가 있어? 바다가 있어. 뒤에 뭐가 따라와? 애국 군대가 다 쳐 죽이려고 오고 있어. 어떤 생각일 것 같아? 해결할 분이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잖아. 모세 마음 막 타들어갔을 거야. 근데 믿음으로 그 상황을 해결할 게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해 주셨어. 모세가 움직이니까 해결해 주셨어. 이 말씀에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들에게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셨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는 그 시점 이후에 행하셨단 말이야. 왜 그런지 알아? 누구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야? 모세의 믿음.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왜 이렇게 힘듭니까? 누구의 믿음을 원하는 거야? 왜 세상이 환란으로 갑니까? 누구의 믿음을 원하는 거냐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제발 믿음 있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상황이 힘들지만 입으로 선포하세요. 그 말 누가 들으시냐면 바로 옆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입으로 나오는 그 고백을 듣고 싶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발 이해하라. 누구는 뭐 괴롭히고 싶어서 괴롭히나? 자,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곧 닥칠 겁니다. 제발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남겨지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즐겁게 살아가시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렸더니 주님 옆에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부터가 믿음으로 올바로 반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배 시작 전부터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제가 돼서 죄송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와 주님을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믿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힘든 게 하나도 없었는데 주님을 올바로 믿지 못해서 마음이 괴롭고 그렇게 고통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아니고선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만 믿는 자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광야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업고 가신 이스라엘 민족처럼 넉넉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기다리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곧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